말씀은 시편 123편 보겠습니다.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사람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잘못된 곳에 고정된 눈은 항상 잘못된 것만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편파적인 것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것만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세상을 향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날마다 세상적인 것만 우리의 입술이 말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의 백성이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오직 내 눈을 주께로만 향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제사 지내러 성전 예배 드리러 올라간다, 그런 소리예요.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 마음이 분주해서 눈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일에, 세상의 분주한 일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온전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오직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해서 온갖 세상의 걱정, 근심, 두려움에 우리 눈이 잠시 한눈을 팔았지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요즘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좀 공평하게 좀 중심에 서서 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들. 그래서 너무나 한쪽으로만 막 치우쳐갖고 양극화 현상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부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시작했다 하면 말 끝에 가서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말로 끝맺음을 하게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양쪽 다. 그래서 끝없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도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 역사 속에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는 몇백 년 만에 처음이다. 근데 그런 현상이 미국만 그러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공정하게, 좀 더 정의롭게,
혹은 확실하게 가운데 서서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이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도 아주 그냥 소신애착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자기가 믿고 싶은 게 진리야. 자기가 진리가 아니라 믿고 싶은 게 진리야. 근데 이 모든 까닭이 뭐냐? 눈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보기 싫은 것도 내 눈이 좀 봐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것도 내가 같이 바라봐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데는 영 보기 싫은 거예요. 거기 쳐다보면은 아주 소름 끼치고 밥맛 안 나고 그러니까 꼭 내가 바라보고 싶은 데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만 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만 해서 결국은 아주 양극화라고 하는 쫙 갈라진 그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시편 속에는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이 그 분주했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바라봐야 하느냐? 그냥 뭐 30%는 세상에 마음이 가 있고 70%는 하나님 바라보냐?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비유를 종과 상전에 들었어요. 종과 상전.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그 상전이야. 그 상전. 여기서 그 자를 붙인 거는 이 종을 컨트롤하는 다스리는 상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무 상전이나 여기저기 있는 상전들 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상전, 그 상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전에 종과 상전의 관계는 엄청난 관계였죠. 뭐 상전이 죽어라 그러면은 죽는 그런 시대에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종으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엉뚱한 거 바라보다가 괜히 주인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나거나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온전히 그 상전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살피면서 종 노릇을 감당해야 그래야 종이 상전에게 기쁨도 받고 또 사랑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종도 주모의 손, 여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바라본다는 것은 100%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뭐 종에게 자유 시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던 시절에 종이 뭐 자면서도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하면서도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마음이 온전히 100% 주께로만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멸시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멸시가 우리에게 심한 멸시가 넘치나이다. 근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123편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떤 멸시를 하였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 잘 섬기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이 있습니까? 껄핏하면은 일만 안 되면, 뭐가 잘 안 되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입니까?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 일 안 되면 꼭 다윗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런 말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아니고 자신들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마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싸잡아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참 오늘날도 이런 현상은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믿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믿는다는 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잘 되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서 조롱과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더라. 그러면 괜히 죄진 사람 같은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도 희끗희끗 좋지 못한 눈초리를 보냅니다. 우리는 사람이 성도들이 작으니까 눈치 보낼 사람도 없고 눈치 받는 것도 없지만, 큰 교회 사람들이 부글부글 바글바글거리는 데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까지 봐가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불쌍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혼자 사는 거 아니고 같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종종 내 일들이 오르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맛에 아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오르내릴 때 자랑거리로 오르내리면 기분이 좋겠지만은 종종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열심은 내는데 집구석은 아주 엉망이야. 아주 그냥 힘들고, 엉망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가리켜서 엉망이라 그래요. 남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조금 일이 잘 돼가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나 잘 섬긴다고 사람들 앞에 광고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 집구석은 저래. 이게 조롱과 멸시로 그 사람한테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죄진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괜히 잘못 저지르는 것 같고, 잘 되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죄라면 이거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야. 심한 멸시, 아주 그냥 아주 소름 끼치는 멸시가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잘 드리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도 얼마나 참 그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심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4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평안한 사람들이 조소한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멸시한다라고 확 꼭 집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조롱하냐, 조소하냐 하면은 평안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평안해졌으면은 그 평안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치유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좀 다독거려 줘야 되는데, 이 자기가 평안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갖다 오히려 조롱하는데 자기의 평안함을 사용하는 거야. 뭐 자식도 다 잘 되고, 부부 관계도 사이도 좋고,
모든 자손들이 다 형통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가면요. 그 다음에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자기보다 예수 잘 믿고 더 열심히 섬기는데 집안이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눈을 쓱 돌리면서 거기다 대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뭐 이래가면서 수군거리는 그런 조소가 있어요. 평안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조소를. 똑같이 힘든 사람들은 우리 말에도 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픔을 가지면은 서로 아픔을 다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도 치료해 주고 싶고 보다듬어 주고 싶고 그렇지만 이 평안한 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내 배가 부른 건데 그거 자기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엄청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이런 평안함을 내가 누린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이 두 가지를 좀 분리시켰어요. 교만은 좀 더 센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조롱을 지나쳐서 멸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평안한 자의 조소, 평안한 자가 싫은 거예요. 그런 특별히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눈동자도 이상하게 뜨고서 자기를 쳐다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평안한 모습의 사람들이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다 같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인생의 어떤 부조리 때문에 평안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한 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조그만 교회는 물론 뭐 감추려고 해도 손가락만한 것까지 손바닥만한 아무리 손바닥을 뒤집어봐야 그 속에 있는 거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요, 만나는 사람들이 죄다 아주 평안한 척, 아주 기분 좋은 척, 그리고 아주 모든 게 만사가 형통인 척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은 그 옷이 아주 세련된 옷으로 자기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감춰갖고 잘 도배 포장해갖고 나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감추려고들 다 노력해서. 그러면요, 사람은 자기의 아픔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고쳐집니다. 천년 만년 있어도 그 아픔이 드러나져 갖고서 내 아픔이 밖으로 나타나지 표현되지 않으면요 그냥 아픔을 꽉꽉 먹은 채 진주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 고통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지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치유도 없고 사랑도 없고 교회가 전부 다 영화배우 같이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척, 나는 괴로움도 없는 척, 나는 만사가 형통한 척. 이런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아픔을 내려놓기도 하면서 또 서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끼리 그런 아픔도 같이 나눠지기도 하고 나눠 서로 보다듬어 주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영화배우가 돼갖고 다 같이 얼굴에 화사한 색이나 열심히 띄면서 감추기에 급급하는, 그래서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 만사 형통한 사람만 모이는 곳.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가는 것 저런 데 가면 아무래도 마음도 안 좋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데 자기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 덕지덕지 감추고 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마음 약한 사람들은 자기 아픔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교회는 아픈 사람이 원래는 가야 되는데 아픈 사람은 안 가고 형통한 사람만 가는 그런 잘못된 장소로, 너무 교회를 나쁜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의 실태가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평안한 자라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평안은 평안한 척하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그게 평안한 사람이요. 만사가 형통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해져야 되는데 특별한 평안한 사람이 평안하지 못한 성도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평안한 사람들이 나를 지금 조소합니다. 내 마음 아픈 거를 조소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평안한 척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 시편 기자도 자기도 평안한 척 해갖고 평안한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조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아픈 마음을 송두리째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자가 조롱과 조소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원래가 상황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 멸시하는 게 전문적인 일이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상황인데 하물며 사람 멸시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평안한 자, 평안한 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할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그는 어디에 내놔도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 교만은, 악의 첩경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예배드리러 가면서 불려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찬양이라고 볼 때 왜 이런 찬양을 불러야 하는가 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찬양 속에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종이 그 주인 눈초리만 이렇게 살피듯이 하나님의 눈만 살피면서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 속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세상 살 때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과분하게 섬기면서, 도에 지나치게 적당하게 섬기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적당하면. 그렇지만은 성도가 열심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멸시하고 조롱하고 조소가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심한 멸시가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잘 섬겼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멸시가 아주 그냥 넘치나이다. 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이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불쌍한지 말도 못해요. 그냥 있나이다가 아니라 그냥 온통 내 삶 속에 그냥 어디에든지 나를 멸시하는 눈초리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살펴보니까 아주 잘 나가는 사람, 평탄한 사람, 평안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악한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멸시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은 파도가 이는 것을 바라보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잘 걷다가 풍랑이는 바다로 예수님한테 고정된 눈을 잠시 비껴 파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바닷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간, 그가 아우성치는 거야.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죠. 주님만 바라보고 파도 속을 헤쳐가야 되는데 왜 풍랑이는 무서운 바다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래야 우리의 생각도 올바르고 우리의 잘못된 편견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눈이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늘 마음이 평안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열심히 믿어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세상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